에베소서 6장 7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성도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왜 이렇게 군사, 군병, 오늘 본문에도 군대 용어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아의식을 제대로 갖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엇을 하는가를 중시하는 현대의 성취 중심의 사회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자아의식을 가질 때 오늘 많은 종교, 문화, 관습 또 더 나아가서는 윤리, 도덕, 법 이것들과 충돌할 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승리의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대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좀 이런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신교나 프로그램 또 분위기, 인간관계, 심지어는 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의 편의성, 접근성 이런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거룩한 공동체의 성격 때문에 이 교회를 택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이 교회를 택했다. 이런 말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교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런 좋은 능력을 보고 교회를 택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라면 그 근본적인 임무는 거룩한 성격을 갖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들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삶의 모든 측면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영들과 맞닥뜨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신앙을 전시 상태,
전쟁 상태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했는데 또 여기 보니까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6월절 만찬자리,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항상 영적인 긴장 상태,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항상 악한 영들과 마귀와 전쟁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자꾸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끊어놓으려고 해요.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린 것이 많죠. 상실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도 역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반드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도 저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왜?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와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면 갈수록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더욱더 거세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싸움만 하죠. 영적인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와 싸워 이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허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강하지 못하면 몸 전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이 진리를 가져오고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가 메말라가는 세상입니다.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진리를 가장하고 진리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진리냐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낭떠러지, 거기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거기에 패배가 도사리고 있고 거기가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굳세게 나갈 때 거짓의 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또 삶의 용기와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전에 성경은 흉배라고 했죠. 우리가 전방부대에 근무한 사람들은 알지만 전방부대에서는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전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탄조끼를 입죠. 왜냐하면 전방 지역은 아직도 지르지대가 많고 작전을 하다 보면 폭발 위험이나 지뢰를 밟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탄조끼를 입게 돼요. 만약에 방탄조끼가 여름에는 무겁죠. 얼마나 덥겠어요.
내 몸 홀갑을 하자고 그것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전역하기 직전에 사고가 있어서 거기 작전하던 여기에 분대에 한 7명이 갔는데 방탄조끼 안 입은 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발목지를 밟았는데 방탄조끼를 입은 사람은 파편이 전부 조끼에 꽂힌 거예요. 물론 다른 곳에 상처는 입었지만 생명은 지장이 없었어요.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그런 방탄조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듯이 우리가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그 의의 호심경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어디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그 보혈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피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겁거나 거추장스럽다 그것을 버려버리면 그만큼 생명의 위협이 커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체면이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예수 믿는 흔적을 버리거나 잠시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발이라고 했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시험과 고난으로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때 마귀는 얼씨구나 하고 우리를 낙심으로 좌절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아프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게 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도 우리를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틀거리고 쓰러뜨리고 넘어지기 이런 마귀의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어디 가시밭길을 가도 어느 고난의 길을 가도 어떠한 유혹의 길을 갈지라도 든든히 걷고 뛸 수 있는 복음의 신을 신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의 신 신고 가면 어디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가는 곳에는 함께 하신다. 또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을 알게 되므로 거기서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방에서 우리에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화살을 쏘아댑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로부터 때로는 부부간에 서로가 그러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도 그러기도 하고 또 친한 친구에게도 그러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나를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 그거 안 해도 돼. 마귀는 계속해서 내 귀에 속삭입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하 때로는 하라고 나쁜 짓은 해도 돼. 그까짓 거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을 향해서 명령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힘없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들이 지금 조롱하는
너희들이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무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방패를 삼아서 사단 마귀 흑암의 권세가 날마다 나를 향해서 쏘아대는 그 화살을 다 물리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는 어쩌면 통제센터와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도 언제나 우리 머리를 공격하는데 그 육신의 머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우리들의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런 불신앙의 생각이 마귀의 공격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역사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그런 틈을 내주지 말아야 돼요. 오늘 구원의 투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투구가 뭐예요? 철로 만들어진 모자잖아요. 온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이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순간도 틈을 보이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인가요? 모든 지킬만 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해도 우리 마음이 실패하면, 우리들의 생각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합니다. 또 생각은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투구 삼아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그냥 도깨비방망이 같기도 하고 만능 열쇠 같기도 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무기 같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이제까지의 모든 것은 호신구들이었다면 이제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뭐예요? 공격하는 무기예요. 유일한 무기예요. 이제까지 나를 보호하고 수비하는 무기였다면 이제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쫓겨가고 우리는 거기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소년 시절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갑옷과 투구를 다 벗어던지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골리앗 앞에 달려갔어요. 다윗이 보니까 어린 아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들의 갑옷을 입혀준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들 갑옷을 입었더니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다 벗어던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나갔을 때 당당하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앞에 어쩌면 이 골리앗보다 더한 세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어디서 불쑥 나타나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적세적소에 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거의 다 마쳤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에게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마귀가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에게 시험받았을 때 말씀의 검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속삭일 때 너 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도 신명기 2장 16절에 맞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귀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많이 암송해야 돼요. 가슴에 많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적재적소에 사용해줘. 생각나죠. 써먹죠. 마귀가 내 앞에서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날 듯 말 듯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을 새기고 암송하는 훈련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나 더 더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18절 말씀인데 기도는 이 모든 무장에 대해서 물림새 역할을 해요. 옛날 목조주택을 보면 기둥과 고 이렇게 포너진 데마다 물림새를 이렇게 박았어요. 디귿자로 된 스탬프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쇠로 대장자기가 만들어서 디귿자로 된 것을 박아서 보와 기둥을 흔들리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물림새 역할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 모든 은혜에 전신갑주를 한데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때와 장소에 따라 해야 할 의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때때로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 규정 때문이라도 습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 경건한 부르짖음은 결코 세상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기도의 골든타임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즉 온갖 종류의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것도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깨어있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늘 기도하는 상태 가운데 있도록 힘쓰고 이 일을 위해서 또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되 모든 인내로 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영적인 호흡인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간구하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주 온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누구나 아픔이 있어요. 누구나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같으면 참 행복하겠다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항상 걱정, 근심, 염려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아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또 누구에게 이렇게 상담해 오거나 고민을 내놓으면 뭐라고 말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기도해야 이 앞에 모든 전신갑주의 요건들이 잘 엉켜 이 물림새로, 기도의 물림새로 잘 붙음으로 인해서 빈틈이 하나도 없게 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라보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흑암의 세력과 사탄의 모략과 도전 앞에 날마다 전쟁 중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정말 나의 신앙이 허술한 부분이 없는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게 정말 딱 맞는 옷으로 빈틈없이 무장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성찰하면서 내게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군더더기로 무장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자기가 뛰는 종목에 맞지 않는 운동복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라톤 선수가 펜싱 선수가 입는 옷을 입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펜싱 선수가 거추장스럽다고 헬멧을 내던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맞는 의복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맞서서 능히 승리하는 주님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